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이 생각 전 생각이 많이 드는지, 해야 될 게 많은지, 또 아프신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 또 마음도 좀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난 자꾸만 다음 미래가 생각만 나는지 정신없어.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가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 지금 느끼시죠?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27절은 모세를 얘기하지만 28절, 29절, 3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체가 되고요. 31절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누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믿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5가지로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가면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계속 나열이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부분에 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은 한 절 한 절 한 절에 말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세분화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7절 보니까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애굽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즉 40살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게 들켜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갔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80세 때 떠날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떠남과 두 번째 떠남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첫 번째 떠남에는 모세가 왕을 무진장 무서워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하반절서부터 15절 볼까요? 자,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에게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탈로 났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피가 다르지만 이 아들인데 이게 죽이겠다고 덤벼든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목숨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세 때 피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떠남은 40대가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80대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은 두려워,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과연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따단따단. 아주 간단합니다.
10번의 재앙과 함께 바로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40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80세 때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는 만난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가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금은보화로 챙겨서 나오게 될 거라는 그 모든 이야기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갔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내어보내주지 않는다고 할 때 모세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나를 보내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오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와 모세는 지금 실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막닥뜨린 커다란 곤란, 환란, 산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따라서 두려움도 이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완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난 두렵지가 않아. 모세처럼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모세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들과 연관성이 너무 얕습니다. 물론 그 길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는 두려움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아들 레미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가면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싸돌아다니면서도 엄마를 좀 봐야 얘가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들이 그 동그란 통에 들어가면 같이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는 안 들어가도 그 아이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딱 뒤로 돌아보는 순간 그냥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쏜살같이 잘 다녀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엄마만 없으면 얘가 후들후들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존재에 대한 그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떤 분이신지 확인했어요. 그러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둥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요, 하나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인 경험이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모세는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동족 히브리인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왕성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성한 힘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 80에 본인이 직접 시편 90편에 쓴 말에 의하면 강건함은 80이라고 얘기했던 그가 지금 80이 돼서 한 말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여느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처럼 피상적으로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적 대상으로 믿고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목사가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데 목사 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교회에 임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세상적인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 하이어라키 시스템의 밸류로 그 교회의 직분을 인식하고 있은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때 그거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못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찾으면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내 인격적인 모습으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 다리 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세요. 속성이세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모세가 찾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를 찾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바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났었는데 지금 희미한 기억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다시 만나셔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고부당하게 믿음으로 다시 장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세가 동일한 바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풋 뿌리는 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장자를 살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이렇게 딱 보내서 마다들을 이 애굽 땅에서 전부 다 죽이고자 할 때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해서 안 죽인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아니 무슨 피 발랐다고 죽지 않고 피를 안 발랐다고 죽어요. 아마 하나님을 믿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휴 참 하여간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해. 야,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그 피를 발랐다고 살리고 피를 안 발랐다고 죽이시겠니? 야,
믿음으로 자.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다들이 옆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요, 이성을 십자가에 잘 못 박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십자가에 잘 못 박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누구처럼? 처음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야, 그런다고 살리겠어? 그런다고 죽이시겠어? 안 믿어요. 근데 그것부터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깟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다고 마다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일수록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해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안 나고요, 말도 안 된다라고 그 말을 전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집에서는 마다들이 죽는 곡소리가 일어난다고요. 누구로부터? 바로의 마다들서부터 저 천한 가축의 새끼까지. 물론 제 생각엔 그래요. 피를 문선주에 바른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 바르긴 발랐는데, 야, 진짜 마다들을 죽인다 그러면 이 발랐다고 안 죽을까? 발라놓고서 집에서 그 마다들 잠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 때리면서 밤새 못 자고, 그리고 꽃기호 하고 나니까 살았구나. 밤새 못 자. 말씀을 믿고 했는데도 못 믿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인생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피 바르지 뭐. 야, 우리 맛있게 먹었지? 자자. 그리고 야, 허리 동여라. 야, 내일 아침 바로 나가야 된다니까 푹 자야 돼. 그거 괜찮아, 편안히 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고 푹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어쨌거나 속는 셈 치고 순종을 하면 살더라니까요. 결과는 물론 나중에 피곤해서 제일 뒤에서 쫓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2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얼토당토한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지금의 네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말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믿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오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름의 사건에 대하여 내가 그 사건은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건은 믿을 수 있어라고 이중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곧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식으로라는 단어를 삽입시킨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예식이 이러한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나 문설주에 피피치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못 믿지만 이것은 믿을 수 있다. 이것은 못 믿지만 저거는 내가 믿어진다. 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아직 결론적으로 안 얻어졌지만 저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은 결론적으로 얻어졌으니까 저거는 믿지만 이건 못 믿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것을 믿으면 이것도 믿게 되어 있고 이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를 여기서 한 번 더 푹 집어넣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선행이나 열심히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구원 얻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거랑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거 내가 믿어. 그런데 너무 찜찜하잖아.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래도 헌금도 또 어느 정도 이상해야 되고, 매주일 정도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봉사 좀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는 길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과, 이 은혜를 믿지 못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강하게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할례나 나머지를 안 해도 좋다라고 딱 걷는 줄 아세요? 이 로마서의 이 믿음이 흔들려질까 봐 그랬던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모두 해야 될 것이고 레위기도 외워야 될 것이고 이랬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다른 것들이 구원을 얻는 또 다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피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것을 빼버립니다. 그런데도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거야, 그거 끊임없이 주장했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랑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누가 더 구원받아도 좋은 데 가겠어? 구원은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가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뛸 수는 있겠죠. 그 차이를 자꾸만 못 느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27일 날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나가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말 안 믿어? 그래 지옥 가. 그럼 끝나요. 더더욱 아무 얘기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그랬지, 사실 그거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변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조속변하는 내 마음을 믿지. 참 답답해요. 세 번째 29절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건넌 홍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가만히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때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일어나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온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봐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목사 안수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곤란을 당해서도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곤란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야지 어느 정도 교회도 부흥할 것 같고, 그리고 교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네가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되는 거야. 네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를 못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자,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상 먼저 파드닥거리고 도망치는 놈이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경험해 봤어. 그럴 때 먼저 도망가면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온전히 못 믿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대로 따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 딱 처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넌 거고요, 그 건너는 이스라엘을 보고 홍해를 따라 건너는 애국 군대들은 믿음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때 눈에서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지만 내가 믿는 바가 다르면 내 영혼의 결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홍해 건너편에 서 있고요, 내가 그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는 그걸 보면서 뒤를 쫓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오늘 애굽인들이,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 야단 맞은 겁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건너냐? 너는 뭘 믿고?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건너는데 너는 뭘 믿고 건너느냐? 그러고서 죽은 거예요. 왜 믿음의 근거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냐면, 아주 얄팍한 예 하나 드릴게요. 같은 건물을 지어도요, 목적이 다르면 건물의 든든함이 다릅니다. 내가 살 집을
건축가인 내가 지을 때 그 집이 어떻겠어요?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내 자식이 다닐 학교를 그 부모가 직접 건설 현장의 주임이 돼서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게 짓겠어요. 내 아이가 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난간도 만들어야 되고, 저기 있다가 아이들이 음료수나 이런 걸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어려움 안 됐겠으니까 배수구도 잘 정리해야 되겠고, 같은 목적이 아니면요,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홍해를 건너고 있었지만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고 끝내면 된다, 그 이후에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사는 그 사람들의 안락함과 천지차이.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홍해를 건넌 것 같지만 한 사람은 건너편에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야, 뭐 말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좀 쉽게 설명했어도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깨달음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옆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믿음으로 살까? 과연 저렇게 살았다고, 저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까? 이런 안타까움까지 내게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 30절입니다. 30절의 내용은 여리고성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요, 빨간색 양탄자가 쫙 깔려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거대한 여리고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소망하게끔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갈 때, 믿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게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아직 안 넘겨주셨어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대요. 그러면 그 무너진 성벽 위를 넘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걸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바닷가에 모래성을 지어놔도요, 혼자 70바퀴를 도와도 안 무너져요. 믿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봤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봤어. 뿐만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 앞에다가 두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도 행했어. 그런데 그 적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근접하지 못함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돌라
오케이, 돌면 되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하면 기다려야죠. 이는 지금을 사는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굉장히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요, 들음에서 얻은 믿음으로 살아난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70인역에서 보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매춘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인간 대접하지 않는 직업을 소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처음 인물별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형제 자매 친척을 다 자기 집에 모이라고 했는데 싹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기생이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정에서 신뢰를 얻은 여인인 것이 맞습니다. 똑똑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무너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신 죄의 땅입니다. 죄인들이 디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디글디글 걸려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 땅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끝이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은 저 사람들에게 없겠구나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소돔 때 봤잖아요. 룻과 그 두 딸 봤잖아요. 걔네들이 또 똑똑했어요? 착했어요? 안 그랬어요. 살려주니까 헛짓거리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딸로 놓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게 끝이야, 이제 하나님도 나들을 버리신 것 같아,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즉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 한 분. 지금 그 얘기야. 이 여리고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라합과 동일한 소문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라합보다 더 디테일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두 믿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과테말라 땅에 한인이 4,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안 들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4,000명 중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1,000명 남짓인 거예요.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은 기생 라합은 살아나고, 안 믿은 모든 여리고성 거민들은요 싹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걸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난리가 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싸그리 싹싹, 애까지 싹싹. 오늘 기생 라합이 고백한 거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의 행로를 보니까, 너희들에 대하여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만 신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로 해서 너 살려줄 거야. 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요, 그의 이 고백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완성시켜 증명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라합은 본인이 믿은 바를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요, 어마무시해요. 여호수아 6장 23절.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때 그 정탐했던 두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라합만이 아니야. 라합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아마 가축들이었겠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말을 듣고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친척들까지 싹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지 않고 내가 속한 집까지 구원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까 봐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발을 동동거리느냐? 이 말씀 안 믿으니까 그래요. 물론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모여든 사람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라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저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그랬던 사람도 살았어요. 주영훈이라는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비즈니스는 딱 하나라고, 보험업이라고. 왜?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 목사도 영원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심으로 인한 흔들림은 나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들었는데 왜 그걸 안 따라가? 그냥 보험 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도 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5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쭉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상황에 두렵느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된다. 그래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믿듯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살았다던 걸 봤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어. 그럼 구원 얻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면 너희들은 아무리 뒤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도 너희들은 살아나.
그런데 너희들 흉내내는 놈은 다 죽어. 그러니까 흉내내지 말고 예수 믿는 거 척내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어. 진짜 말씀을 믿고 순종해. 뿐만이 아니라 야, 예수 믿었다고 끝인 줄 아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방법대로 또 순종해봐. 그러면 무너져. 네가 혹시 그 안에 있었던 물이니? 걱정하지 마. 너도 그 안에서 들은 그 얘기를 믿어. 그 하나님을 붙잡아. 그러면 다 죽어도 넌 살아. 너와 너의 가족은 살아. 지금 이게요, 점층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점층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것은 믿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은 믿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시면서 최소한 이 5단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바꾸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나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사시게 됩니다. 꿈 같지 않으세요? 꿈 같지 않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읽으면서요, 요 다음 절서부터 읽으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진짜 그런 일 중에 한 개라도 제가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장착하라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히 가벼이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가 이빨 빠진 듯이 빠져 있는 것도 보며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리고성의 거민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대적하고 서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어도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돌이켜 순종하면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 믿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달아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장성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믿음을 알기에 그 믿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